전부 다 자리가 이렇게 편하게 3군데 나누어 있어가지고 제가 시선을 어느 쪽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쁜 쪽에 두겠습니다. 네. 내가 예쁘다 하면 마음이 예쁜 쪽에 두겠다. 네? 네. 출석하겠습니다. 이름만 제가 호명합니다. 조금화, 서철수. 집에 일이 있으시다면요? 네? 집에 일이 있으셔서 4시까지 오시겠답니다. 4시까지 오면 출석 허락합니다. 김종희, 김영희, 여기도 곽명유, 김영숙, 윤영미, 서영석, 네. 오은숙, 네. 김혜성, 오명숙.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겠습니다. 못할 것 같다. 정은덕, 신효탁, 류성우, 박경숙, 여기도 오늘 참석 못한다고 그러죠. 김영란, 감사합니다. 한 5명쯤 결석인데, 결석한 사람은 레포트를 제가 낼 겁니다. 레포트를 내서 시간을 대신하도록. 동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을 하는데 이게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전체가 다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특히 언어를 공부할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중요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제목이 바나바가 됩시다. 그리고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사람의 인격, 인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핫한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이 말 잘하는 방법, 또 자기 소개를 잘하는 방법,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짧은 동영상을 제가 좀 몇 개를 봤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바나바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이 바나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공란에 보면 좀 여러분 적어보세요. 오늘의 공부는 다음에 빈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나바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내가 생각한, 내가 배웠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적어보세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바나바는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 별명. 자, 여러분 모두 별명이 있죠. 별명은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을 콕 집어서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별명입니다. 별명. 자, 우리 서영석 집사님 별명이 뭐지요? 어릴 때. 하마. 입이 커서요. 하마, 입이 커서. 지금의 나이가 들어서는 별명은 뭐예요? 없는데. 지금 계속 하마라 불려져요? 아니요. 그러면 바나바. 고소영? 고소영의 남편 누구예요? 장동건. 장동건. 알겠습니다. 서하마. 곽 집사는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그 귀한 아들이라고 귀동이었습니다. 귀동. 아들밖에 없는 무슨 귀한 아들이에요? 첫째라서. 첫째라서. 귀동이. 예. 귀동이. 이야, 좋겠다. 귀동이. 오 집사님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변호사. 변호사. 예. 말을 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놀림받는 친구 아이들이 있으면은 울고 이러면 대가 대신 나가서 남자 아이들한테 항변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길에 지나가면 남자 아이들이 저 변호사다 가자 이랬어요. 이야, 대단하네. 아주 남자들 길을 팍 죽여놨구만.
그래요. 우리 김 지사님, 김영란 지사님 뭐였어요? 별명이 없었어요. 오, 별명이 없었구나. 예. 우리 저 윤영무 지사님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미스 베트남이라고. 뭐라고? 미스 베트남. 미스 베트남? 왜? 모르겠어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말랐다고? 네? 말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이거 얼굴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아.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베트남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미스 베트남. 오케이. 혜성 집사는 뭐였어요? 저는 어릴 때는 헨리 회장이었고요. 어? 헬리에서 헬리? 헨리 혜성. 혜성. 헨리 회장. 헬리 혜성 하늘에. 예. 그 이름이 뭐 게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맞아, 코끼리. 오케이, 코끼리. 예. 우리 정권사님. 예? 없었습니다. 없어? 네. 그래요? 김용희 원사님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는 별명. 예. 미스 코리아. 자, 우리 저기 김 원사님은? 영숙 원사님. 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네. 별명이 없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요. 저 우리 사모님은? 저는 조지혜. 조치혜. 지혜가 뛰어나고. 이야, 지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별명은 조목사.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게 불러서. 예, 조목사. 지혜.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 조목사. 저의 별명이 뭘 것 같아요? 윤정도. 마오. 윤정도. 별로 너무하다. 쩌뚱은 너무하다, 이 사람. 마오 쩌뚱의 원래 별명이 마오입니다. 마오. 예, 마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은 그 스폴츠는 스폴츠. 지금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스폴츠네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 머리가 곱슬곱슬 해가지고 지금은 머리숱이 별로 없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길어. 대학 다닐 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이만큼 길었어요. 길어서 곱슬머리. 상상이 갑니까? 안 가요. 마취동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웬걸 지금 얼마 전에 내가 그 총회 갔더니만 우리 그 송장로가 나보고 목사님은 옆에서 보면 마오쩌둥한 머리 닮았어요. 그래요. 내가 마오쩌둥이 누구예요? 마오. 중국의 그 마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꾸 닮은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요 이제 앞이마 이렇게 이마가 조금 벗겨진 것 때문에 마오가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마오는 닮은 게 없습니다. 예. 별명,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바나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을 잘 보니까는 권위를 잘하는 거죠. 권하고 위로하기를 잘했습니다. 격려하기를 잘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에서는 가서 도와주고 바나바가 곁에서 이렇게 몇 마디 말만 해주면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권위하는 사람, 권위자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들, 바 예수의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나바 나바라고 하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비라는 말에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나비, 권위 잘하는, 격려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자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 성경에 보면 본명보다도 소위 예명,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호세아는 모세가 지어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변화받은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6절이 보여주는 바나바는 다음 같은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 히브리 이름으로 더함,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출생은 구브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구브로. 자, 레위 지파 사람이다. 바나바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 때 뭐 하는 지파였습니까? 제사장도 하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별명으로는 바나바 그랬습니다. 자, 거기 나오죠.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진 이름인데 바나바는 아람 말로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또는 선지자의 아들. 그래서 나비, 나바 나왔었죠. 자, 누가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자, 카운셀링, 예, 그런 거죠. 예,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칭찬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나바에게 지어진 이름은 바나바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던가를 잘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를 보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너무너무 권위 위로 잘하는 사람이야. 선지자의 아들 같아. 위로자의 아들 같아.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런 이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별칭들이 붙여지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뺀질이야. 저 사람은 뭐 모든 일에 기도도 안 하고 뺀질이야. 예. 남이 하는 일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예. 다른 사람이 열심히 막 해놓으면 나중에 탁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면서 자, 우리 밥 먹으러 가고요. 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꼴불견입니다. 예? 꼴불견. 오늘 제가 낮에 예수를 닮자 그렇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 바나바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좀 성경에 나타난 인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여러분 요즘은 참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 많잖아요. 또 위로해줘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참 대단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이 지어진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징을 갖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위로가 필요한데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버거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유전의 계율로 짓눌린 예루살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신흥 종교와도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가 참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잘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남의 단점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진짜 위로는 교회에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수한 교회 상황 아래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다. 자,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들 참 귀하다, 그런 마음에서 위로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의 말과 물질, 여러분 우리가 알죠? 바나바가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이 물질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도 위로해야 되지만은 경제적 물질로도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제가 바로 뭡니까? 경제적 위로이라는 겁니다. 말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 이게 바나바 같은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다. 자,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바나바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여러 인물 중에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두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지목한 것은 성경에 바나바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네. 자,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말인데 스스로 내가 내 모습 보고 착하다 할 수 없죠. 네. 어느 사람이나 문제를 상대했을 때 그 반응,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에 그 반응이 착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올 말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착하다가 말은 선하다는 말과 헬라 말, 우리말은 다른 번역인데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일을 대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걸 보고 착하다라고 했을까? 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어떤 일 앞에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요, 성경적 반응이 있고 성경적 가치에 따른 반응이 있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반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직분론 할 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론 설명할 때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성경적 가치로 뭔가 반응하고 대응하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바깥에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더 많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썼던 가치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착하고 선하지 못해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요. 문제는 쉽게 빠르게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착함과 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뭔가 이득을 창출하는 사회적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우리가 투자해서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그런 조직체가 결국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런 조직체로 보기 때문에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자, 제가 오늘 직분자론 강의하는데 직분자들은 그런 가치에 매여 있으면 교회가요 마치 회사처럼 사회적 조직체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굴러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착하고 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왜 착함이 중요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선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착하고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오케이.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선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선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아보세요. 누가 찾아서 빨리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보셨으니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도우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시니 어떻게 하셨다?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 예. 주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거죠.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거기 에베소 2장 10절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무슨 일을?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슨 일?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의 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결론은 뭐예요?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이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이곳저곳 봉사하고 할 때에 혹은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 선해야 됩니다. 선함으로 결론이 나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착한 것은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섯 번째. 착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잘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의미가 되어야 된다. 의미가 되어야 된다. 무슨 의미? 살아야 할 의미. 무슨 의미? 예배해야 할 의미, 기도해야 할 의미, 의미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 예수 닮은 사람이 꼭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 여러분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생존 삶의 의미를 못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의 통계에 안 잡혀서 그랬죠. 1년에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여러분 생을 그렇게 마감할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미가,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해야 돼요. 요즘 십자가에 붉은 이 십자가 불빛이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종을 쳤는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종소리가 소음은 아니거든요. 옛날 여러분 종소리 기억합니까? 그거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 듣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돌아보는 이 종소리 때문에 덩그랑 치는지요. 우리 교도에 올라가면 종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종. 이 종을 그냥 덩그랑 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발달해서 못 쳤어요. 이거 음악을 틀어놓고 소위 그 뭐라 그러지? 차인벨 있죠. 차인벨 했어. 이 참 그립지요, 여러분. 그거 안 그립습니까? 소리가. 사실은 여러분 요즘은 워낙 소음 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걸 소음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게 소음이 아니죠. 영혼을 깨우는 소리고요. 사람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소리인데 여러분 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집에 있어 보면요. 술 먹고 새벽 2시, 3시에 막 고함치는. 근데 그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쫙 새벽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특히 여자분들 악 쓰는 소리 있죠. 술 먹고 악 쓰는 소리. 대단합니다. 자, 7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된다. 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천성적으로 타고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호탁? 야, 참, 너무 착해. 어떻게 착한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착해? 뭐라고 깨도 안 싸워요. 예? 안 싸워요. 새벽에 깨어도 일어나서 하늘 보고 자고 그래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자는데 하늘 너무 예쁘고 일어나서 하늘가 너무 예쁘니까 알아서 하고 옷 보고 자요. 화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그게 착한 거구나. 어리한가요? 어리한 건가? 그거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네. 온달인가? 착해요. 착한 거. 착해요? 인정해요. 자, 투표보자. 신호탁 집사가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착하다. 착한 거 맞는 친구 안 하다. 예. 그런데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착한 사람 없어요. 예. 그런 우리 논란을 많이 했죠. 성악설, 성선설 그 뭐는 있죠. 예. 자, 성경의 기준을 보면 뭐예요? 예? 예.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타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뭐예요? 우리는 선한 거죠. 예. 물론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거듭나도 악한 사람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윤영숙 권사님하고 궁금한 게 아기들 태어나면 아기는 천국을 가나? 아기는 천국에 가나? 그 무슨 말이죠? 아기가 죽으면 네. 바로 죽으면 걔들은 어떻게 되냐? 천국 간다. 네. 며칠 전에 설교 가운데요. 새벽에 네.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어린 아기가 네.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별걸 다 그게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해요. 근데 천국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지. 이러면 논란이 길어지는데, 자, 천국 간다. 시대 전에 예수 들어오기 전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 자, 저는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이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 자,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거는 아예 논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논란 대상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됐던 그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죠.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죠? 자,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예? 그게 왜 궁금할까? 영화부 선생님이라서 천국 갔다. 자, 장로님이 천국 갔다면 천국 갔을까요? 갔으니. 안 갔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의 영혼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다. 네. 자, 다윗 시대 때 예수가 있었나?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아니라도 율법 안에 있었으니까는 네. 율법의 계율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어땠다고? 그래서 저는 천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아니면 어디 갔는지 중간중간 갔을까요? 아니요. 천국과 지옥 같은 게 같이 생각하죠. 자, 앞으로 넘어갔어요. 윤영미 씨 이야기해보세요. 뭐?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논란 나오면 이제 시끄러워지는데, 자, 김혜성 교사님 한마디 해보세요. 어때요? 의견.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를 잘 묻는다. 정답이네. 야, 그래. 교과서 안 나오는 얘기를 그렇게 피해가면 돼. 자,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 스토리에서, 그죠? 근데 그 스토리 상으로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바세바하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제 개인적 견해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그 이야기 스토리 안에서 보면 죄의 결과로 태어난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정도. 그 계속 생각 여러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기만 불쌍하다. 예? 아기만 불쌍하다? 아니, 아기만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다음에 선한 부부에 의해서 아기가 낳는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는 주권이죠. 기준이 있을 예.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설정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자꾸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나도 복잡해. 나도 이거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어. 나중에 좀 토론합시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 성경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두신 선악의 정급판이다. 하나님은 여러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만 양심을 두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알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 그 소위 애완견 뭐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마치 반려동물에게도 뭐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마치 자기 아들 딸처럼 그렇게 부르죠. 아무개 엄마 왔다, 뭐 아빠 왔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가 여러분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 개가 여러분 엄마 아빠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보면 막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러면서 그거 보면 정말로 참 희한한 세상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 소위 여러분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장례 치러준 데가 있어요. 반려동물 장례 치러준 데. 꽤 비쌉니다. 예. 반려동물 병원도 있고 반려동물 호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게. 자, 그래서 착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양심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건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못 박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 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에게는 다 원죄가 있어서 이 양심에 악이 있습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 내 양심이 다 선하지 않다. 나도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악한 양심은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 자, 선하게 정급하니 양심이라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양심에 거리낀다, 거리끼지 않는다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가치입니다. 가치 판단의 가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양심의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가치. 기본적으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도덕과 윤리적 잘못. 때때로 우리도 때때로 아무데나 침을 뱉고 하는 거. 이거 양심에 거리끼는 겁니다. 그죠? 횡단보도가 아닌 엉뚱한 곳을 막 건너가고 에이 그 바쁜데 빨리 건너가자 이렇게 건너가죠. 양심에 다 거리끼는 행동입니다. 양심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 뭐 그런 이미 알죠? 선한 양심이 있고요.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인이 뭡니까? 화인. 불화자 도장 인자. 불도장을 확 찍었. 그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구별 못합니다.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침없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범죄자가 많죠. 범죄자. 범죄자는 어떤 범죄입니까? 아주 악한 범죄입니다. 그 소위 그걸 뭐 심리학으로 뭐라 그랬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요즘 의외로 사이코패스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사이코패스적 경향을 띱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사건 보셨죠? 초록색 옷을 딱 입은 네 사람이
예. 그 19살 되는 소녀 생일날인데 무차별 구타를 했어요. 이유 없이. 그게 이제 카메라 다 찍혀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경찰이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 그렇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더러운 양심.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결함을 얻지 못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많고 숨은 악이 있는 양심. 자, 화인 맞은 양심도 그렇지만 더러운 양심은 더하죠. 우리가 이런 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선을 쌓아야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된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자, 쌓는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죠. 자꾸 저장해 두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뭘 저장해 두는가? 우리의 마음에 뭘 저장해 두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 쏟아붓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악한 것이 가득 찼을 때 그 악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막 흔들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병 안에 공기가 차 있죠. 흔든다고 나옵니까? 물을 갖다 부으면 공기를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점점 쌓여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와서 쌓여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계속 쌓으면 악을 쌓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의 삶에서 환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은 죽게 자백하며 내어놓고 대신 마음에 착한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성경을 자주 읽거나 말씀을 자주 듣고 좋은 신앙에 관한 책이나 삶을 접하거나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생활이 바로 선을 쌓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잘못 쌓여진 것을 바깥으로 도출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채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말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야 착한 사람이 되어진다. 인격적으로. 세 번째, 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자, 선한 일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되고 습관이 지속될 때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낮에 그런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흉내를 내더라도 계속적으로 흉내를 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내 삶에 굳어질 수가 있어요.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을 계속적으로 쌓아야 되고 선을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야 된다. 자, 중간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착한 뜻을 품고 양심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 행동할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선한 삶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삶을 이끌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이끌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폈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보자였다. 바나바는 중보자였다. 자, 여러분, 사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오직 사람이신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중보자가 많지요. 마리아도 중보자고. 그렇죠?
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중보자입니다. 왜?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캐톨릭 성당에 가면 반드시 입구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예. 마리아상 앞에 가서 뭡니까? 절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거죠. 예. 내가 직접 예수께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지. 엄마 대부사 예수님과 좀 잘 이야기해 달라고. 왜?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성인들도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인들. 예. 그들은 가끔 성인을 세우지요. 우리나라에도 성인의 반일 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김대건 신부에서 다 성인의 반일 오른 사람들입니다. 예, 성인의 반일.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우리 그 캐톨릭 유명한 신부가 누구죠? 김수환 추기경도 아마 조만간 또 성인의 반일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중보자.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였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그 중간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모든 과거를 다 듣고 변화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에게 그대로 말하고 화해 악수를 하게 만든 중간 역할 중보자였습니다. 자, 중간에 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먼저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대변하여 말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말하면 의심을 가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 듣고 대변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주를 믿는 교회의 제자들 곧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교회와 함께 행동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교회 안이나 조직지 안에 보면 중보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 예. 여러분 이간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갈라놓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예. 가름질하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합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중보자인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해서 갈라놓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예. 나는 여기서 그 사람에게 아라고 했는데 가서 저 사람이 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예.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요. 중보자가 많은 교회는 금방 수습되어집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없고 이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적으로 교회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예.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누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많지요. 예, 그럴 때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단과 사탄들이 가장 먼저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와 장로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간질을 붙여놓으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한동안 많이 이용했던 건 산 옮기기 작전 아시죠? 산 옮기기 작전은 뭐예요? 큰 교회는 안 갑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예, 처음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사역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 무보수로 이게 좀 생기겠다고 해가지고 사역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사람이 교회를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예. 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네. 마지막 문장 보세요. 바나바의 중보는 화목의 좋은 결실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은 바나바로 인해서 얻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란 바나바의 사를 기록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중보의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바나바가 되면 이런 중보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 누군가가 막 누구를 향해서 막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들었다고? 예. 들었다고 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소문의 통로자가 되지 말고 소문을 잠재우는 막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고 소문이 여러분에게 오면 스탑,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스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문이 오는 즉시 그대로 통과 다 통과시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말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당회원들이 그래요.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가 공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한 대로 그 교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보하는 것. 예.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자, 저 밑에 보면 밑에 7, 8절에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지 못한 부정한 면을 보고 뒤로 돌아서서 부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놓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교회를 채우는데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자,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단체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걸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의 저게 부족하고 해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보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여야 합니다. 교인들이 막 교회 불평을 해도 바나바가 직분자에 나서서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수정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예. 그런 실험을 하지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볼펜을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네? 점이 보이네.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도화지 백지가 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우리 착한 신호학 주자처럼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 백지 하얀 넓은 곳에서 점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우리 신호학 주자 착한 사람 아니네. 아니면 이제 증명됐네. 사람 그런지 몰랐네. 몰랐네. 이제 하나 알았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어떤 면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표님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12정탐꾼들 이야기 지금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참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12정탐꾼들이 똑같은 장소를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 하여금 밤새껏 통곡하도록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갈렙은 아니요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예, 세피하게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다. 다섯 번째,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예. 아까 그 나오죠. 교회 부족한 것을 보고 말만 하고 앉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죠. 예. 늘 교회 오면 불평하고 뭐도 없고 그럼 자기가 내면 되는데. 예. 여러분 진짜 긍정적이고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실은 맨날 오면 청소도 안 되고 이 줄도 삐뚤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교실에 들어와서 청소가 안 됐으면 저희가 쓰레기 줍고 줄을 딱 맞춰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짜 후자. 하나님 후자지요. 수장님 맞지요? 네. 네, 후자예요. 후자. 이런 사람이 바나바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만 해요. 네. 아이 말이야 어느 부서에 들어가니까 그건 뭐 청소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더라. 그럼 자기가 봤으면 하면 되잖아요. 자기 눈에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그걸 하라고 주신 건데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안 가져요. 그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신우삭 집사님 저기서 뭐가 보여요? 백지가 보이지. 착한 사람이에요. 네. 자, 바나바는 부족한 것을 볼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남의 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을 내게 보게 하셨을 때는 내가 채우고 내가 하라고 내게 보여준 거예요. 나만 보이면 다른 사람하고 나만 보일 때 그걸 자기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자, 세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도들,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 사람 바나바다. 교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그게 나오죠. 온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 자, 여러분 교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네. 교회 인정을 받다면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인정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직분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가 본연의 일을 돌아가고 교회 예루살렘에 구제를 맡길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예,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 주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참 천사고 누가 봐도 열심히 일꾼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직장에 가보면 영 엉망진창인 사람. 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 있다. 쓰자면 있다. 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동력하는 사람. 자, 안디옥에서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고 사울을 결국 데려와서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거기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동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 예. 눈이 열린.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집니다. 동력할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못하면 동력 안 됩니다. 일을 나눌 줄 압니다. 동력자를 용납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동력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분담하고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도자는 동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력자로 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바나바의
인격이다. 인격. 자, 오늘은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중보자고 착한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다. 7가지 바나바의 인격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7가지 바나바의 인격을 살펴보면서 나는 여기서 몇 가지 해당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보에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을 내는데 우리 바나바 공부하는 사람이 특별히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암송 구절 혹시 알겠습니까? 어디였죠? 본전서 9장 19절. 네, 뭐였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우리 곽 시장님 성경 잘하는데 예. 앞에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고전 9장 19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됐다, 무엇 때문에 어떤 위치에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주에는 오늘 주보에 나온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 숙제입니다. 자,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예. 우리 서장님 늦게 왔으니까 서장로님이 어릴 때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 쪼매날 때, 쫓겨날 때, 아니면 뭐 청년 때나 혹은 골목대장. 아, 이거야 골목대장이 있구나. 예. 그래요. 커서는요 뭐예요? 20대. 지금도 골목대장이에요. 지금도 저 효성단 쪽에 가면 골목대장. 예. 자, 여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바나바의 7가지 인격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부탁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질문 부탁 없습니까? 판장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결석자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요거 동영상 홈페이지 올려놓을 테니까 요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